오늘부터 칼바르트 신학의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바르트 이렇게 하면은 뭐 유명한 교수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의 어떤 전유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 한국의 이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이 칼바르트에 의해서 사실은 변질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교단에 이렇게 일어났고, 이제는 뭐 어떤 교단이나 신학자, 어떤 목회자 구분 없이 또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본인들이 알지 못하게 알든 모르든 이렇게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이 칼바르트인데, 사실은 뭐 칼바르트 신학이 뭐냐 이런 걸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 일천하니까 배워야 되고 또 알아가야 되는 일입니다. 이 칼바르트를 말한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또 너무 뭐 나하고는 뭐 상관이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차근차근히 알아가 보시면 이제 한국의 신학이 이렇게 오염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책을 보고, 그러니까 저 혼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책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 이 정통주의 신학에서 본 이 칼바르트의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자면 이 책 저자가 한종희 목사님이신데, 여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요 저자 서문에 보면 이 칼바르트의 신학을 4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연구 작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자기 그 평생에 이 칼바르트 신학을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 책은 지금 품절이 되어 있습니다. 중고 서적에 이렇게 좀 사시면 좋겠고, 더 출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중고 서적에 이렇게 알아보시면 아마 책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중고 서적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절판이 되어서 지금은 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고, 또 여력이 안 되시는, 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바쁜 시간이라서 그런 시간적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유익하실 겁니다. 제가 이 책의 이 내용을 보면 이 책 전체로는 이 페이지가 이렇게 335페이지 되어 있지만,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칼바르트의 신관이 뭐냐, 신론이 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게 6장, 7장까지, 뭐 부록 빼고 7장까지 와 있는데, 되어 있는데, 제가 6장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바르트의 뭐 계시론 또 그 앞에 다른 게 나와 있지만, 저는 바르트의 신관부터,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하는 그 신이라는 거, 하나님이란, 바르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신인가, 이것부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한종희 목사님이 294페이지부터 제6장 바르트의 신관에서 16에서 신은 본성과 행위가 항상 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늘 칼바르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신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전적인 타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말하는데 바르트의 신은 어떤 신이냐라고 하면 본성과 행위가 항상 변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트의 이 신학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 295페이지 넘어보면 이제 미국에서 강연한 그 5개의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뭐냐 할 때 복음주의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바르트 신학의 원리와 골격을 잘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을 말했다라는 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 복음주의 신학의 하나님 관로에서 이 하나님은 무엇에 의해서도 제어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전적인 타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는 달리 오직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동 때문이다. 그의 행동은 유일회적이고 너무 독특하여 그 어떤 인간의 학문에 의해서도 이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있는 신학에 의해서도 결코 되풀이 될 수 없다. 이 기본적인 사실에 있어서도 이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이 신들은 자기에게 헌신하고 있는 신학들로 하여금 자기 신학이 항상 옳은 것이요 유일하게 옳은 것이라고 하는 자만심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교만심을 갖도록 인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이 신학의 하나님,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말하는 그 신학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이 강의의 이 첫 번째 항목에서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 이 복음주의 신학의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면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다. 왜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독특한 행동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원리가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독특한 행동이 뭐냐면 그 행위가 항상 유일회적이다. 그래서 어떤 학문에 의해서도 되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독특해서 단 한 번으로 끝난다. 다시는 같은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이 이 말을 아는 거. 그러니까 제목의 요 6장의 바르트의 신관의 그 첫 번째 제목이 신은 본성과 행위가 항상 변한다 했는데 여기 그 하나님의 행위가 항상 유일회적이다. 그래서 되풀이 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아는 것이 이 바르트의 신관이 뭐냐 이걸 아는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종희 목사님이 복음의 하나님은 한 행동에서 다음 행동으로 나갈 때에 다음의 행동은 처음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계시도 처음 계시와는 전혀 다른 새 계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계시가 나타나면 앞에 있었던 행동과 계시는 묵은 것이 되어서 그 효력을 상실하고 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신의 본성과 행위와 계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행위는 다시 반복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 행동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처음 행동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 계시와는, 그러니까 다음에 계시가 주어지면은 처음 계시와는 다른 계시를 하는 처음 행동과는 다른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본성과 행위가 어떤 겁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행위와 그 본성과 행위와 계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하나님을 뭐라 했다고요? 전적인 타자라 했다고 해요. 제가 다시 돌아와 볼까요? 여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기사가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에서 이 유기종 박사의 이 글이죠. 기사 내용인데 루돌프 오토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듯이 기독교와 불교와의 만남,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의 선각자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불교나 기독교나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런 이제 연결성을 가지고 말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신비주의 사상의 내용의 그 중요한 점을 말해서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결국 결론적으로 이 오토가 말하는 그 누미노제, 그 신성을 느끼게 하는 게 결국 뭐냐? 불교의 무, 공 개념, 또 서양이나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파악한 전적인 타자, 이질적인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은 궁극적인 신에 대한 신비적인 내용과
동일하게 봤다. 이 중요한 거죠. 결국 내용이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핵심은 그냥 뭐 말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교의 타 종교와는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어느 종교나 그 가려고 하는 그 내용이 보면은 같은 맥락이다. 뭐 그러니까 명칭만 다르듯이 공이나 뭐 무나 전적인 타자나 뭐 어떤 썸씽이나 궁극적 실제나 다 같은 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걸 제가 먼저 꼭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전적인 타자냐라고 할 때 어떤 거라고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앞에 이런 행동을 했는데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 그 앞에 행동을 했던 그 하나님과 다른 거다 이거예요. 계시를 보여주는데 처음 계시하고 그 앞에 보여줬던 계시하고 지금 계시와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칼바르트가 잘못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와서 이제 한종희 목사님 뭘 말씀하시냐면은 정통주의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의 하나님과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정통주의가 아닙니다. 잘못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런데 칼바르트는 결코 정통주의가 더 새로워진 그런 신정통주의가 아니에요. 여기 이 정통주의실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가는 정통주의 신학이 뭐냐? 아니, 이 내용이 말할 때 그런 하나님과 다르다. 그럼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정통주의 신학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언약으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처음 언약과 뜻을 달리하는 새 언약은 결코 다시 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인용 문장에서 이 정통주의 신학에 대하여 단식하여 말하기를 정통주의 신학은 변치 아니하는 구원 언약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여 자기의 신앙만이 옳고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모순에 빠지지만 이것을 맡기는 고소하고 더욱 조장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그 의미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르트 친정통주의 신학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바르트의 하나님은 앞에 행동 계시가 다음에 행동 계시와는 다르고, 그러니까 본성도 다르게 나타나고, 정통주의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정통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그 영원히 나타나심, 행하심, 계시하심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규범으로, 율법으로 탁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언약과 다른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런 새 언약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새 계명, 새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옛날에 옛 언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전혀 다른 걸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뭘 말합니까? 옛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새 언약 시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내용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신정통주의 칼바르트의 하나님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 칼바르트가 어떻습니까? 정통주의 신학은 아주 이렇게 변하지 아니하는 구원 언약을 말하니까 자만하고 교만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는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신앙만이 옳고 유일한 진리라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보시라는 거죠. 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말도 하였다. 복음주의 신학의 하나님은 자신을 항상 새롭게 계시하기 때문에 마땅히 항상 새롭게 발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항상 새롭게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뭡니까?
본성과 그 신의 본질과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의 본질과 본성이 계속해서 항상 언제나 새롭게 계시된다. 이런 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 신이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계시하고 행동했던 그 말했던 그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자유하는 신, 자유하는 신학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신정통주의, 바르트의 신학은 뭐냐면은 자유라는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신이고 자유하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 하나님께서 A라는 것을 하나를 딱 계시하셨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횃불 언약.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르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계시했던 그 내용이 그 다음에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르트는 어떻게 말해요? 계시하셨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해서 앞에 했던 것과는 또 다르게 이렇게 계시해가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하는 기독교 신앙, 이 정통 신학과는 너무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한조희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하는 신은 시대 사조에 따라가면서 신의 본질과 본성이 변하니 그 신학도 본질과 본성이 항상 시대를 따라가면서 변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이 변하니까 이 신학도 시대에 따라서 바꾸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그대로 어떻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그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칼바르트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앞에 계시했던 거, 앞에 행하셨던 그것과 계속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신학, 그 신이 어떻습니까? 변하는 신의 변하는 신학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기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유로운 하나님, 자유로운 신학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참 성경대로 믿자.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근본주의 신학이다. 여기 칼바르트가 말했듯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신학만이 옳다. 이렇게 모순된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정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와서 제가 2페이지 하고 마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를 알면 이 현대 신학자들,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게,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바르트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297페이지 바르트는 앞으로 모든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꼭 필요로 하는 신학은 오직 자유하는 신학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 자유하는 신학은 신학마다 자기 시대에 맞는 신을 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변하니까 신학도 변해야 돼. 그러니까 자유하는 하나님, 자유하는 신학. 그러니까 그 자유하는 신학은 결국 뭐겠어요? 이 사회와 문화,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신학도 변하고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는 신학이 되는 거예요. 바르트는 297페이지, 바르트는 자기 신학을 전개하면서 자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 즉 자유의 하나님, 자유의 신학, 자유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에게 자유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신의 본성과 행위가 항상 변하는 신의 특성을 말하였고, 신앙의 자유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인간이 시대의 사조에 따라가면서 갖는 신앙 고백 행위를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뀌니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뀌고 하나님과 신앙이 바뀌니 신앙 고백서에 해당하는 신학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하나님과 신앙과 신학의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여 자유의 신, 자유하는 신앙, 자유의 신학이라는 표현을 늘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용어는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는 정수 중에 정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책의 후반부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제6장의 이 바르트의 신관, 바르트의 신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알아야 이 바르트 신학의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의 하나님이라는 그 칼바르트 신학의 핵심은 자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마저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 언약한 거,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바뀌고 그 신의 본질이, 본성이, 행위가, 계시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신학도 바뀌는 거예요.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저 로마 카톨릭의 참 그 변질된 신앙에 있어서 개혁을 했던 그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그런 것들은 그때는 16세기 신앙이고 그 다음에는 17세기 신앙이고 그 다음에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 그 다음에 21세기. 우리는 21세기에 사니까 21세기 신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21세기 신학이 뭡니까? 성경의 모호성도 없애고 성경의 역사성도 없애고 기적과 이적도 없애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칼바르트의 이 신관, 신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합니다. 바르트가 말하는 신은 인격이 없는 가공적인 신이기 때문에 신 스스로는 변할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다. 바르트의 신은 오직 인간이 행하는 신앙 활동, 사고 활동에 의존해서 활동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 바르트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신앙 고백을 거쳐서 계시도 신도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니 고백자의 사상에 따라서 그 시대 사조에 따라서 신의 언행은 물론이고 신의 본질이 좌우되고 규정되어지므로 이러한 신의 언행이나 언약은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그러니까 신이 누구에 의해 바뀌겠습니까? 인간에 의해서요. 인간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인격이 없는 신, 그는 가공적인 신이기 때문에 신 스스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활동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계시한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 뭐 변화된다, 자유한다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신앙활동, 인간의 사고활동에 의존해서 움직여지니까 결국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좌지우지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르트는 이 신의 가변성을 표현하려고 말했으니까 신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 이 자유. 이거를 이 절대 타자, 또 전적인 타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걸 이렇게 콜린 브라운이라고 플루 신학교, 조지 신학 교수인 콜린 브라운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에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타자이므로 계시되었어도 여전히 숨어 계신다. 그러니까 이 바르트가 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진공 상태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와서 그 길을 나와서 계시된 하나님인데 그 지식의 산실인 마음이 진공 상태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냐면은 바르트가 진공 상태의 산실에서 만나는 신은 항상 사람과 시대를 따라가면서 그 본성과 행위와 언약이 변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신은 나타났다 싶으면 즉시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여 나타난다. 이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난 신을
바르트는 타자라 칭하였다. 그러니까 신이 변신하는 거예요. 변신하는 거. 이전의 신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차릴 수 없으니까 타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 바르트의 이 신학이라는 거 핵심은 자유에 있다. 그러니까 신의 자유. 또 우리도 자유. 왜 그렇습니까? 신이라는 게 자꾸 바뀌니까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유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을 그 바르트 신학 활동 후기에서 신을 주체성, 주권, 자유라고 표현했는데 신의 주체성이나 주권도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는 성품. 그러니까 신은 어떤 거다? 가변하는, 둔갑하는, 변신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 바르트가 말한 신의 본성과 은행의 가변성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본성의 불가변성과는 정반대이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칼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은 변신하는, 자유하는, 둔갑하는,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또 인간의 사고에 또 얽매이지 않는 것, 언제든지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자유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처음에 계시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일관되게 변치 아니하시고 역사에 가시더라.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올바른 하나님 신관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칼바르트의 신관, 하나님이 뭐냐 이런 걸 분명하게 알아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전적인 타자라는 거, 그러니까 불가해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 언제든지 자기의 계시와 행동과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변신이 된다. 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다. 그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은 그는 잘못된 신이고 우상이죠. 그런데도 결국 그런 신이라는 건 뭐예요? 칼바르트의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이니까 인간의 신이 곧 그 칼바르트의 이 신정통주의가 말하는 그런 신관이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이고 자유로운 신학, 자유로운 그런 계시, 자유로운 행동, 자유로운 신학, 자유로운 신앙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다른 기독교, 그 시대와 그 시대는 또 다음 시대가 지나가면 22세기에는 22세기에 맞는 또 그런 기독교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되면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무용지물이 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차이들을 알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알아서 참 이 시대의 변질 속에서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가는, 그래서 이 신앙을 기독교 신앙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